인생은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마감합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마음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서 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데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는 모든 문제는 결코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그 마음만 잘 살필 수만 있어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으신 이 분 앞에서의 이 마음의 움직임으로 산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도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언제든지 그분 앞에 설 때 항상 그 모든 전체를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마음 씀씀이와 직접이 아니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 때로 일어나는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주도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이 땅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두 부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함부로 이야기할 영역은 아닙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처럼 대단한 일도 없지만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지으시고 이 마음을 주도한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살면서 아주 중요한 일에 이건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결정을 마음이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모습은 그가 선택한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론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늘의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마음만큼은 오로지 내가 주도합니다. 영혼의 몸으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참 이 소설은 1605년에 출간됐습니다만은 400년간 전 세계 탁월한 작가 100명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소설이 어떤 거냐, 제1위로 추천된 소설이 돈키호테예요. 그럼 작가는 누구냐? 이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선정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키호테가 쓰여진 곳은 책상도 아니고 감옥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용병으로 전쟁에서 참패하자 그 동료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세르반테스의 얼굴이 늘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감옥 안에서 항상 웃고 뭐가 그렇게 좋은가? 이 사람아, 우리 다 감옥에 갇힌 거 아닌가? 이 세르반테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맞아. 근데 자네들은 몰라. 나 말이야, 이제부터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이보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 얼마나 고맙고 즐거운 일인가. 그리고 매일 작품을 써서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읽어줍니다. 원래 돈키호테라는 게 돈키호테입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도 매 유쾌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데 어느덧 이 추록할 시간이 됩니다. 근데 계속 쓴 원고가 책을 하나 엮을 만큼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감하자마자 그대로 책을 세상에 소개했더니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소설 돈키호테입니다. 1605년에 출간돼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 이보다 탁월한 소설은 아직 쓰여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르반테스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폐잔병으로 감옥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아무하고도 관계없는 이 마음을 펼쳐간 것입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이 마음이 주목하는 것에 삶을 머물러요. 이것은 어려운 얘기로 생명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마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만 몰라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삶은 지금도 엄청난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이 삶에 감추어진 이 신비 오미로 가득 차는 삶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선물로 주신 이 선물, 바로 마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지나침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명의 근원이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하셨어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면서 이 근원의 시작은 그 마음이요, 마음에서 인생은 시작해서 마음으로 마감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은 마음 먹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주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도, 재능도, 재물도, 돈까지라도, 심지어 살고 죽고 화가 되고 복이 되고 흥하고 성하고 쇠하고 망하는 이 모든 일을 마음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대로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지금도 마음 지으신 분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시고 살아가게 할 마음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지옥 같은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옥 같은 생활하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냐, 마음 지으신 분 앞에서 이 사실을 정확히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듣는다는 건 잠언 18장 14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충격적인 것은 육신의 병은 그 마음이 상한 것을 일찍이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심각한 상태가 육신으로 드러나는 게 그대로 질병이 되고 내 고질병이 됩니다. 현대 과학을 봐도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은 증상 치료 의학의 한계점에서 인생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은 근본 치료 의학의 중심에 계신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서는 바로 근본 치료 의학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이 병까지라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현대 과학으로 접근 가능한 것은 이 정상치료의학의 한계점이죠. 그래서 암은 불치의 병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소름 끼쳐하지 않습니까? 이 한계점이에요. 그러나
근본 치료 의학이신 생명의 근원으로 그 마음의 영역은 지금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마음 지으신 분의 영역의 시간 속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 마음껏 펼쳐갈 마음입니다. 바로 이 창조의 영역 속으로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셔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는 걸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으로 그 심령 안에서 이루어가실 그 나라의 실체가 바로 마음에 담아있어요. 이 심령이란 우리가 사전적 개념으로 보면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바탕이다, 이런 정리를 합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놀라운 일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지금도 살고 죽고 흥하고 성하고 쇠하고 망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기서 납니다.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은 지금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령으로 천국을 이루고 살, 여러분, 이보다 더 시급하고 구체적이고 이거보다 더한 절체절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어요. 잠언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하신 바로 이 마음 건강을 언급하셨고, 잠언 15장 13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이 상하게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모든 질병이에요. 지금도 이 마음은 너무 좋으셔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실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 줄 알아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나와 같은 마음을 인생이라는 사람들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 멋대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모세가 120년 살고 깨달은 인생 진리입니다. 마음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답게 여기면 큰 선물이고 큰 은총이지만 선물을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인생이 우스워지는지를 아세요? 아니, 지옥입니다. 삶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지금도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의 시작을 이 마음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 가지를 뒤로 젖혀두고 왜 여기에 몰입을 해야 할 거냐?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우린 여기 전부를 걸죠. 그렇게 살 수도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마음이 그걸로 빼앗겨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이요, 도둑질한 마음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도둑은 지가 도둑한 물건을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한 이 사실은 그 사실만큼이나 인생을 그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의 근원은 지금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화가 되고 복이 되게 합니다.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게 하는 마음인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요, 이 마음은 마음 지으신 분의 마음으로 지금 얼마든지 그분 앞에서 살 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사람이 행복하다. 뭐가 행복할까요? 마음이 행복한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성경의 모든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뭐 정신 나갔어요? 악인의 길을 뭐 하려고 쫓아요? 아니,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떠다 밀어도 안 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야 또 복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이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고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굴레에서 그대로 자유롭게 하시는, 38년간 병든 자가 누워 꼼짝 못할 때 찾아가신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모든 병자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에 대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때만이 생명이 생명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잠언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른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뭐 트레이닝하고 큐티하고 뭐 말씀 은혜 받고 뭐 잘 훈련되면 전부 다 얼마나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아주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여기에다 또 의로운 척하지 않잖아요. 바리새인 기질이 얼마나 많아요. 어림도 없어요. 이 모든 외식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 앞에서는 속지 않습니다. 그분 속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7절로 8절에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범사는 악이에요. 이걸 제대로 정리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아시겠지? 그리고 자행자지. 기도하고 보고하고 멋대로면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결제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지혜롭게 여기니까 이스마엘 작품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혜롭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는 우리가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일으키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무릇 이것은 온 피조세계 어느 누구라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유는 지금이라도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해줘요? 설교는 잘들 합니다. 본인은 I don't care. 지금까지 마음대로 한 이 모든 것들, 일만 만든 것으로 사람들은 수습하다 한 생을 다 보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빚 갚으려고 저질러 놓은 거 같고, 자식 일, 내일 뭐 온갖 일에 남의 그 갚아야 살겠고, 망했으면 다시 추수그려 살리.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헐짓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중병에 들어서 나은 것만 생각하지 어느 누구도 왜 내가 이 병을 들었는가 원인을 제공하고 원인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원인을 안다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정상치료의학의 현대과학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정상을 발견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책임은 못 져요. 이게 정상치료의학이에요. 그러면 근본치료의학은 뭐냐? 이분은 모든 만병의 근원을 치유하십니다. 왜? 그 시작점을 아시기 때문에. 원인을 병든 것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만큼은 지금도 사라진 것도 아니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남녀노소 물론하고 이 마음만큼은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리셋한 그 마음으로 펼쳐갈 것이냐 아니면 살아오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이냐 전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도합니다. 아직 그래도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보다 낫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이 생의 분수령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왜? 마음 씀씀이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펼치고 내 마음대로 초가집 기와집 짓고 인생을 마음대로 구가했다면 여기까지. 이 마음 씀씀이가 새롭게 얼마든지 주신 마음의 시간으로 리셋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삶을 담아서 살아갈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마어마한 부르심이에요. 초청도 이런 초청이 어디 있을까요? 왜? 네 생에 유일무이하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마음만큼은 이 마음 지으신 분 앞에서 살아갈 마음입니다. 본래 이 마음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우리 마음이 제대로 그분에게 비춰지면 이 땅에서 유일무이하게 천국의 삶을 마음껏 인조하다가 천국의 삶이 뭐예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기쁘고 즐겁고 이래도 즐겁고 저이래도 즐겁고 태어나도 즐겁고 시집가도 즐겁고 장가가도 즐겁고 또 망해도 즐겁고 이런 사람 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거니까. 지 멋대로 하면 외면이 뭐예요? 너 마음대로 해. 로마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바울을 내어버려 뒀다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하나같이 내어버려 둔 이 인생의 고뇌와 고통과 여러분 어때요? 슬픔과 울 일 뭐 있어요? 울 일이 아니에요. 고생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고통은 즐거운 고통이지 그렇게 힘든 고통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고통까지라도 보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허접스럽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쉼을 얻으라는 얘기는 내가 네 마음을 선물로 줬으니 네 주도적인 인생에서 이미 내가 네 마음을 주도할게. 이게 쉼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증상을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죄도 저질렀고 저런 죄도 저질렀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을 보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천부적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근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이건 정상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으니 나는 네가 내 옆에 있는 사실만으로도 참 행복하단다. 이것은 근본입니다. 이 근본은 언제라도 뉴스타트를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수고한 무거운 짐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무도 우리를 쉬게 할 수 없어요. 쉬게 하리라. 인생은 쉼을 얻고 살아갈 인생이요, 인생은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깨닫지 못한 그 살아계신 생명의 신비를 살아가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마음 지으신 분 앞에서 우리 마음은 마음껏 펼쳐갈 마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어요. 그러나 이 행운은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이보다 큰 은총은 헤아려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아무도 이렇게 부른 일이 없어요. 왜? 실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직도 머뭇거리시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